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 먹어갈수록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자신도 아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그 고정관념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성경과 맞먹는 하나의 그 생각들,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 고정관념 속에는 징크스라는 게 있죠. 이 징크스라는 뜻은 재수 없는 일,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 사람 13일의 금요일, 우리는 4자, 4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어떤 징크스들을 많이 갖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제 성격이 예민한 사람, 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빨리 나타내야 하는 그런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징크스를 많이 갖게 돼요.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징크스를 많이 가져요.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을 인터뷰할 때 이제 진행하는 분이 그 징크스를 물어봤을 때 엄청 많더만요. 그 하나의 시합을 잘 해내기 위해서 아주 그 징크스 그거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피해야 된다는 것들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깨도 불안해하는 거야. 그 다음 날 시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징크스를 많이 갖는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징크스를 피해야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과연 그게 보편적인 얘기냐 할 때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진리와 같이 믿는 것들이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재밌지만 그러나 믿어서는 안 되는 법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또 뭐 유행가 노래도 있고요. 이 머피의 법칙을 또 이제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법칙도 있더라고. 검퍼슨 법칙. 이게 뭐냐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검퍼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질레트의 이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이사 때 없어진 것은 이사 갈 때 나타난다. 이런 법칙이 또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발견하죠. 이사 왔는데 물건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그거 다 정리해 보면 그 어딘가 구석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질레트의 이사 법칙이래. 또 플랭크의 전화 통화 메모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또 둘 다 있으면 적을 메시지가 없고. 이게 플랭크의 전화 통화 메모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마케트의 일호 복수 제3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찾지 못한 도구는 새 것을 사자마자 눈에 보인다. 그 도구가 없어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코박의 통화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을 때 통화 중인 경우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잘못 눌렀는데 그게 통화 중이었고 다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법칙이 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앞에 이름은 다 그분들이 발견한 법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쇼핑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쇼핑백 맨 밑바닥에 있다. 응?
그런 경우가 있죠. 뭘 먹으려고 조그만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물건 질 밑에서 가지고 그거 다 뒤져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제가 만든 법칙이에요. 이장한 목사의 주머니 속 키의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걸 하도 자주 경험해서 이건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키가 들어있는 주머니 쪽에 물건을 들고 있다. 그런 경험해 보죠. 제가 이게 자주 경험되더라고요. 이제 키를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찾으려고 그러면 그 손이 물건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려놓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바꿔 들고 주머니 찾아가지고 그래.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주머니의 키의 법칙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믿는 대로 되거든요. 굳이 이런 걸 믿어서 덕보거나 좋은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우리가 좋은 걸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아닌데, 안 좋은 이런 법칙을 믿어가지고 그대로 봐라 말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라면 결국 자기만 손해지 뭐 누가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법칙 같은 거, 부정적 법칙 이런 거를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갖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그럴 것이다, 확실히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적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만드는 굳어진 생각을 의미하는 게 고정관념이다.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보편적이지 않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된다 라는 그 생각, 굳어진 생각, 이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긍정적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긍정과 부정을 보면 저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제가 볼 때는 60대 40 부정적인 게 더 많다고 봐요. 정말 진짜 이렇게 긍정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제가 볼 땐 70대 30 정도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적 성향을 먼저 가지고 태어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거나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은 세상이죠.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서서히 바뀐다는 거죠. 긍정과 부정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퍼센테이지가 서로가 비율이 바뀌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죽음조차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찬양 부르고 죽을 수 있는 이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신앙생활 잘한 존재가 정말 존재값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죽음은 절망적이고 굉장히 부정적 능력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 사람이 지난날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만 쭉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점 좋아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정말로 긍정성을 죽음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죽음 뒤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감정적인 자기가 어떤 그 아무리 성격 좋아도 이렇게 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뭐 천주교의 뭐 추기경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마지막 인사가 그거였대요. 모두 행복하기를. 그러면서 기꺼이 이 세상을 가볍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거.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 또 자기의 고통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밑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행위에만 치우치다 보면 정작 자기의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못하면 그 사람이 신앙 행위에 열심히 있어도 그 사람이 결국 존재가 안 바뀌면 본래 가졌던 죄성 내지는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정적 고정관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적어도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존재값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사실. 예. 우리가 스스로 교육받았다고 그래서 좋은 책 읽었다 해서 뭐 명상한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이 들면 이 피부가 노화되고 이렇게 죽음 세포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 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과거에 막 열심히 할 때, 미친 듯이 할 때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할 때 60세 넘은 남자분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굳어져 있어요, 생각이. 나이 먹을수록 이게 딱딱하게 발 뒤꿈치에 각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꿀 마음이. 예? 제가 저희 그 단독 주택 세도로 살았을 때 그 2층에 살던 그 어느 분 과거에 무당이었다라는 분도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필사적으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1시간 넘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시킨 기억이 있어요. 그분의 그 어떤 무당의 영 그런 작용도 있었지만 나이가 되시니까 이게 알긴 아는데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 고정관념에 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바꾸질 못하는.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성격이 강하거나 또 고집이 세거나 부정적 생각이 많거나 마음에 상처가 많거나 또 마음이 약하거나 겁이 많거나 잘못된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혼미함이 있으면 이 부정적 고정관념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제가 많은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거를 더 가중해서 부정적 고정관념을 스스로 그 기질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 성격을 바꿔주시는 게 결국 그 사람의 그 성격의 부정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축복이 방해가 되고 장애를 일으키니까 그걸 깨트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도 목사 이 정도 될 때까지 엄청 이게 많이 깨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제 성격은 제가 못 이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제가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동생들이 무서워했어요. 예, 과거에 제가 운동한 것도 있지만 성격 자체가 제가 봐도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온 세월에 엄청 많이 그냥 깨트리시는 작업에 막 진짜 아니면 막 진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못 견뎌서 그런 상황까지도 막 몰아가신 거죠. 그런 속에서 부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기질들을 막 깨부셔서 그나마 목사 된 게 이 정도예요. 제가 이 정도. 예? 만약에 그 작업마저도 없었으면 이게 겉만 목사지 속은 완전히 뭐 문제성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저 영혼이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면 하나님 가차 없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방해되고 장애를 일으키고 가로막는 걸 다 깨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 고정관념은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잘못된 영적 고정관념, 이게 그 사람의 신앙과 존재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제가 이거를 집회 가운데서 무지무지 경험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죄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딱 틀어박힌 떼어낼 수 없는 고정관념, 영적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들었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제가 그런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응?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깨트리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사님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잘 되는데 왜 집사님만 안 됩니까? 안 되는 데는 집사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거 잘못된,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영적 고정관념이 안 깨지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뭘 할 텐데 본인이 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로 하지는 않고 본인이 동의를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오랜 시절 동안 그게 딱 이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돼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왔는데 결국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는 한다고 열심을 했는데 몸으로 열심 내면 뭐 아니에요. 그 사람 그 10년 깊은 데서 바위돌 같은 고정관념이 안 깨져서 그것 때문에 뭔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만 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영분별을 했으니까 그 정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집사님 안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걸 깨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바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행위로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안 와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신앙이 어리거나 못한 사람도 역사가 바로바로 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오니까 본인이 열심을 내요. 근데 본인의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깨져야 될 고정관념이 안 깨진 상태에서 열심히 내다가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돼서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참, 이런 분들은 뚜껑 닫힌 컵에 이렇게 컵에 물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뚜껑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 물을 부을 수도 없는 거지. 이런 안타까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된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방해되는 그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만의 생각. 그걸 버리라고 그래도 안 버려요, 그거를. 그게 무슨 신주탄주인지 하여튼 뭐 그게 무슨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안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분은 혼자 애쓰다가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고 악함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마음을 오픈해서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자, 예수님 앞에 소경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선하고 악함 가지고 결정하셨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뭐였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게 접근했지만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죠.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응?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주님을 실체를 알았냐고요. 실체를 몰랐잖아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율법을 잘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색안경 끼고 예수님 보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 보고 있다는 이 몇 가지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모함 가지고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착하고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인데 하나님 역사는 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신앙생활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시죠?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네 마음 안에 고정관념 깨라 그거.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거. 내가 볼 때는 일종의 너는 그것이 나한텐 장애물에 지나지 않아. 그것이 나한테는 너한테 역사인데 방해거리밖에 안 돼. 이거를 주님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인식을 안 해요. 왜? 누구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적도 없으니까 자기의 안에 마음 안에 그 고정관념만은 파이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고상하게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칭찬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한테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선하고 악함, 내중에 고상하고 뭔가 그런 걸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응? 그래서 이게 악한 사람만 부정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만 고정관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착하고 성실하고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 속에 치명적인 그 바위돌 같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거를 섣불리 알면서도 얘기 못하고 몰라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들이다 얘기하죠. 두 번 안 볼 거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막말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겸손히 갖는 자는 그 본인의 실체를 알아서 깨트려서 더 업그레이드 된 존재와 신앙을 갖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해준다. 집 가진 게 뭐 조그만 교회 나를 언제부터 봤다고 저렇게 막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 그 사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오든 간에 이게 내 성도다 그러면 그분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얘기해야 돼. 할 말은 한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안 하면 그 영혼은 맨날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완만해도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그냥 수평이야. 이렇게 수평. 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왜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수평으로 하느냐? 그게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해서도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아서도 아니에요. 신앙 행위가 모자람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데에 대한 그 방해되고 걸림돌 되는 그거를 치우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치우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이 마음 한 구석에 모셔다 놓고 이걸 다 포장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게.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는 거죠. 영분별이 강한 사람은 보인다고요, 그게. 정말 제가 이제 사역 속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분량이 안 되니까 제가 주저하기도 하고 돌려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응?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을 지배했던 윗사람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손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윗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살이면서 뭐가 고정관념이 된 줄 아세요? 자기보다 윗사람은 다 나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사람. 이게 공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 적어도 광야 1세대의 심령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 세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미 세대, 광야 1세대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향하여 끝없이 습관성으로 원망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부정관념이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이 하나님에게 대상이 바뀐 거예요. 애굽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못 깬 게 원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 많습니다. 응? 본인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원인 제공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광야 1세대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했냐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길 때문에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이 결국 어디서 나왔냐 할 때에 애굽에서 굳어진 부정적 고정관념, 윗사람에 대한 부정성 내지는 자신은 억울하고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 이게 그들 안에 고정관념화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뭘 가지고 잘한다? 행위 가지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잘한다 볼 수 없다고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내면에 하나님이 보실 때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다 그렇게 빚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끌 때 어떤 방해거리도 없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죠. 고정관념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서 축복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저렇게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사람, 환경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 기도를 해도.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 뭔가 시점이 왔는데도 안 바뀌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스스로를,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 안에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서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 이거 환경 여러 가지 주변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깨짐으로 인해서 축복 네가 스스로 취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지금 네 고정관념을 안 깨니까 상황으로 깰 수는 없다. 내 너를 향한 지금 이 작업은 고정관념이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응? 근데 이걸 못 알아채요. 기도해보면, 기도를 많이 해보면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텐데 아주 고집스럽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지경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마음이 없냐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지 생각만 잔뜩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 너무 이거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안 바뀌면, 상황이 안 바뀌면 자기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중에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깨야만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왜 그거는 안 하냐 그 얘기지. 응?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째되다 상황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 축복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그 못 지키게 하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려고 작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고정관념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해결받아서 잘된 사람 봤냐고요.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거 축복받았다고 그게 유지가 되냐 말이에요. 유지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아주 담대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축복받고 화를 입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부터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정관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축복을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어줘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변화로 주는 것을 경험해야 이 사람이 이 변화받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으로 축복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오래 갔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면 축복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이게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요 이거 욕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사람을요. 왜?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세월 갈수록. 근데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앞에서 본인의 내면이 깨지는, 그래서 새로운 좋은 긍정적 영적 고정관념을 계속 가져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버려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고 고난받을 때 비로소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때 가서야 자기가 문제성을 발견하고 과거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서 깨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자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니까. 야, 오늘 메시지 제가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본인의 고정관념도 모르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인생이 막 살아서 될 인생 같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살겠죠 다들. 그러나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인생을 사는 건데 그거대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나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데도 이걸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을 받았을 때 이거를 빨리 벗어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얘기죠. 계속 하는데 그거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걸 알 때까지.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된 거 없어. 난 죄된 고정관념 없어. 죄된 고정관념이 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 보실 때 방해되고 걸림돌 되는 고정관념이 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죄된 것만 없다고 그거 가지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죄된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그런데 죄된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끼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야지. 그거를 응? 이제 제 사역 속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때 당시 제가 사역 나갔을 때, 처음 나갔을 때 좋은 사이에 있는 목사님이면 농담 삼아, 아니면 그냥 우리 한번 집회합시다 같이. 목사님 한번 집회를 날 불러줘요. 뭐 이런 게 흔한 부흥사나 이렇게 집회, 교회 바깥에 많이 집회 나가는 분들이 흔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끼리. 그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좋은 사이인 목사님 있으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교회 뭐 부흥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나는 나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 아니야, 너 그 고정관념 버려라. 너는 내일 할 때 내가 세운 원칙 따라 해야 돼. 그걸 초반에 제가 두세 번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원칙들을 지금까지 계속 저를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다른 보편적인 고정관념, 사역자로서의 고정관념 너 버려라.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절대로 누구한테 네 얘기하지 마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전화 와서 집회 요청해도 너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물어라. 그분이 나를 아느냐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설교를 들어봤냐고. 그거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고 그래라. 지금까지 그 원칙은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편적 고정관념 가지고 사역을 그렇게 한지 몰라도, 저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지키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요, 집회는 그분이 보증하세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뭘로 하든 간에 주님이 저한테 다른 사역자분들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못 갖게, 주님이 주신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게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 또 바뀌기도 하고, 또 그거를 원칙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또 보증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대로 살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에 걸림돌 되는 걸 다 알게 하시고 깨부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직접 깨부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세요. 첫째는
은혜스러운 방법이 있고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은혜스러운 방법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고통스러운 방법 두 가지 쓰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고통스러운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는데, 저는 이제 성경에 바울을 제가 이제 경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쯤 되고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에요. 이게 정치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로마에 돈을 많이 헌납해서 시민권을 받든가 정치가가 돼서 정치를 통해서 시민권을 갖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아마 이 바울의 아버지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번 기업가로서의 그걸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또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껏 살아오는데 사람의 존경을 받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바울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는 방해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내면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집회할 때 집회 끝나고 제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 거기를 이제 관광하러 이렇게 관광 투어를 시켜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뭐 살기 좋잖아요. 밴쿠버라는 데가. 그 친구가 지금 목사 됐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사니까 돈 많은 사람 볼 때 이렇게 말한대. 인생은 아름다워. 아주 뭐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막 엘리트니까, 한국에 여기 살 때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와서 뭐 환경 좋고 뭐 얼마나 살기 좋아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인생이 아름다워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소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응? 인생을 아름답게만 보는 거죠. 뭐 막힘이 없잖아요. 존경받고 돈 있겠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완벽하게 갖춘 남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 그는 풍부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처할 줄 알아. 부유함에도 있었지만 가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배웠다라는 단어 동사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한 번, 두 번에서 아니라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경험됐다는 뜻이에요. 배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모자람 속에도 있어서 그 속에서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는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 고백할 정도가 되면, 바울이 얼마나 이런 자유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과거로부터 가졌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하여 바울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렸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욕먹고 매맞고 쫓김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 제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 고난을, 배고픔과 궁핍함과 이방과 유대인과 또 자연의 환경 속의 고통을 그 많은 세월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바울은 깨진 거예요. 그 안에 고정관념이 다 깨진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배고픈 것도 있었구나. 배고플 때 이런 고통도 있구나. 내가 한 번도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내가 싫은 소리 받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게 뭘까요? 바울이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 걸림돌이 없는 게 만들려고 빈 공간 만들려고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바위돌을 다 깨부시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만 계신 거예요. 주님 마음만 계시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말을 하니, 그런 마음에서 글을 쓰니 그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울처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의 각각의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은 될 수는 없지만 바울의 그 방향성, 바울에게 하셨던 그분은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의 고정관념, 죄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거, 이런 거로 깨부시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깨트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건 뭐예요? 과거의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의 이 변화, 엄청난 변화는 결국 그분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로 해서 그가 받은 고난이요 다 은혜로 여긴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람 내면을 뒤집어 놓은 거죠. 다 버리게 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로부터 가졌던 모든 배설물 같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세상이 부러워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만들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내면에 하나도 없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뭘 깨져야 됩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잘못된 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지혜로운 기도죠. 응?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환경 좀 도와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런 바깥에 관한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요, 그 내면이 깨어져 가면서 결국은 승화돼서 주님 같은 모습을 갖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랬던 모습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사람 못 잡아서 한다느냐고. 내가 뭘 잘못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뭘 비난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못 잡아가면서 한다느냐고. 나는 잘해주고도 뺨 맞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뭘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나를 기억해라. 응?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했는지 너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가져라. 전에는 이런 마음 가졌어요.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욕을 했습니까? 내가 손해를 끼쳤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네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마저도 너는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버려야 돼. 지금 저는요, 자신께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게 객관성을 가지고 억울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억울하겠다라고 객관적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억울함마저도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그게 너의 고정관념이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 고정관념을 깬다, 그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생각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난 그거를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응? 주님이 이끄는 길에 주님 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야 당연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갔는데 내가 또 너를 그 길을 가게 하는데 네가 나 같은 상황을 겪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어? 야, 내가 먼저 그걸 겪어서 네가 내 길을 오라 그러는데 네가 내 일을 안 만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그러면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그거예요.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성장했죠 저도.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뭘 여기서 주님 뭘 내가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없어지니까 내가 그거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힐 이유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라졌으니까 그 바위돌이 억울함이란 바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위돌이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 이제 맡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아버지가 보증하셨잖아요. 결국은요. 그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주님 맡깁니다. 이제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해 주세요. 모든 거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려내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억울할 게 뭐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리실 때에 그거를 외부적 환경으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빠져 깨트려지지 않는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거죠.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베드로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이라는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때 당시 이방인하고도 얼굴 맞대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고 개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이제 고넬료라는 집안을 구원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부실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느냐. 먹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속되다고 하는 이방인의 개 취급하는 이 모든 하나님 율법에서 보실 때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 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환상을 3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가 이제 깨트리죠.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죠.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또 아니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고정관념을 깨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결국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전에 또 그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고기를 잡게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거든요. 낮에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어부들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낮에 그물질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밤에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낮에 그물질을 하라는 얘기는
어부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게 하시는 건데 베드로가 그거를 따라했으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고정관념을 깨고 했을 때 2배에 가득 찬 배를 태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축복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하고 그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야 될 이유가 있고 이 고정관념을 깨냐 못 깨냐에 따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 출신도 아닌 예수님 앞에서 아니 낮에 어떻게 고기를 잡냐고, 낮에 잡을 수 없어 밤에 잡는 건데 무슨 낮에 그물질하라, 이거는 어부의 상식이고 어부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깨게 하잖아요. 그럴 때 순종했을 때 거기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게 이제 축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이유는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자, 베드로에게 이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려는 계획, 또 베드로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계획.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 베드로를 써야 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고정관념이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한 번 설교에 3,000씩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앉은 매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베드로인데, 이런 사람 또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계획이 안 되어지게 또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방법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방법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끼신다. 베드로처럼.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욥바에서 드디어 왔잖아요. 또 종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을 소개하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죠. 너희도 가. 응? 너 번지 잘못 찾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욥바에서 두 종이 오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알아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고정관념을 딱 깨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여기는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에서 개척을 처음에 이제 개척을 평택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갈에다 하려고 거기에 6개월을 땅 밟기를 하면서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평택이라는 거예요. 평택. 그래서 6개월을 돌았는데 그 한 장소를 본 거예요. 딱 좋은 장소.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 요 장소면 다 좋겠습니다. 그 2층 새로 짓는 건물인데 2층 그 장소 그 정도 사이즈면 제가 개척에 다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제가 땅 밟기 하면서, 차도 없을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6개월을 거기를 땅 밟기로 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러고 났는데 나는 그 땅을 주실 줄 알았어요. 돈도 주시고. 근데 어느 날 거기가 팔려서 뭐가 들어왔더라고. 야, 이거 뭐냐. 나는 열심히 여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왜 또 그랬냐면 신갈이 그때 당시에 침례교가 없었어요.
내가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교 이제 그 전도사로서 거기를 개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침례교가 한 군데도 없어서 나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평택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살던데 거기서 하면 제일 쉽게 개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진 평택에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 터를 얻게 해주세요. 첫날 갔는데 하나님 그 터를, 평택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그 터를 첫날에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계약금 걸고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거기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안 됐다가 첫날에 거기서 터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터를 발견하고 보증적인 역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제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선한 고정관념이잖아요. 아, 침례교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인도하는 데가 여기다, 평택이다. 그래서 거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를. 그 여기 수지도 어떻게 왔는데, 난 수지 여기 듣기만 했지 여기는 생판 처음 온 건데 여기가. 왜요? 하나님 내 가까운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디가 좋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그 이제 교회 터를, 새로운 터를 위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계산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내가 생각한 것들을요. 그러고 나서 계산이 다 이제 내 고정관념, 계산적인 머리가 딱 깨지고 나니까 여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고집했다면요, 여기 수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면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내 고정관념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빈 마음 딱 갖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근데 많은 사람이 저 같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목사가 이 정도인데 성도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잔뜩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못 받으면 무슨 일을 벌이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모든 게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 혼자 난리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보증하지도 않은 데서 애매고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깨트리는 이유가 되고요. 네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트리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덜 깨진 상태로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쯤 깨졌어.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 또 뭐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오. 이러고 딱 반쯤 믿고 반은 또 깨지고 이러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게 제대로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겠어요? 안 내려오죠. 고정관념을 깨니까 하나님 일도 힘있게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최초의 방언 세례를 받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요,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 제가 주님이 저를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잖아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고 날 모르니 나는 힘들고 집회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나를 바꿔주신지 몰라요. 저도 약간의 부정성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깨트리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저한테 훈련받은 분한테 복창을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쉽다,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집회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돕는 사람이 있어서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다리고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집회든 겁이 안 나요. 왜?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주님과 같이만 가면 주님이 보증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지 없어요. 가보면 딱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 100% 다 준비됐는데 정작 그 통로자가 될 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통로자 되는 사람을 온전한 통로자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깨시는, 먼저 그걸 깨트리시는 작업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이 고정관념을 깨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소통과 연합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진 것만큼 벽이 사라지거든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은 기도 엄청 한다 그러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어. 주님과의 소통은 안 돼.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얘기만 실컷 해놓고 기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속에서 그분과의 오가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 주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주님 뜻을 알아보고 또 이게 내가 잘못 구하는 거지 확인 또 해가면서 자기가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을 버리면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이게 이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만 한 거야. 자기 독백만 하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갖고 기도를 해버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기도 양만큼 나오지도 않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고집도 세고 이 사람이 주님과 꽉 막혀 있는 상태.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소위 말하면 기도 기술자예요. 기도만 한 거야. 기도만. 기도만 하는. 이런 거 봤습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단순직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이게 뭐죠? 롤러 이렇게 컨테이너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게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기계 부속품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하루 종일 그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것만 하는. 그것만.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고 하면 끝이야.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맞는 거지 틀린 거지 그분께 묻지도 않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자기 거를 다 가지고 버릴 마음 없고 주님과 소통해서 자기가 고정관념 같은 거를 버려가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다 갖고 주님이 나에게 맞춰달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에서 고집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무서워요. 왜? 주님의 생각을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서 기도하니까 이거는 목사 얘기도 안 들어먹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먹을 사람. 왜?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나님께 펴내는 사람이니까. 될 때까지. 이게 만약에 이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하루에 2시간 안 되면 3시간. 그러다 안 되면 금식해버려. 금식도 안 되면 막 새벽 기도까지 해버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각한 것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영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포기하게. 알아 내가 쳤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졌어. 이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주님 앞에서 데모 벌리는 거예요, 뭐요? 응? 나는 이런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 물어봤냐고? 응? 그게 맞는 기도인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야장창 그 기도만 하고 있고, 응답이 올 때까지 주야장창. 하나님이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길게 기도시키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길게 기도한다? 그건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는 거지. 그게 주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냐고요.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로 쓰고 계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자체가 사명이고 사역인데 그렇게 기도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기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 헷갈리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무서워요. 우리 강 집사님 빼고. 우리 강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어우, 이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자기 고집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분은요,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은 뻑하면 기도 안 돼. 물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주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를 막 밤새도록 하는 철야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혹가다 이런 분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은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고정관념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기도라면 이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봐야 돼요. 아니, 주님께 물들어야지.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물들어야 되는 거냐고. 내가 말씀에 물들어야지 말씀이 나한테 물들어야 되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데 이렇게 중간에 장애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고, 이렇게 해야 주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비로소 아무것도 내 안에 없을 때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깊이 들어가고 주님께 내 안에 들어오지, 자기 것 잔뜩 있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잔뜩 있는 데서 주님과 소통하면 그 소통 깊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겨먹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 패배당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복받는 자예요. 주님께 패배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패배시켜 내가 기도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통스러운 방법과 은혜스러운 방법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신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깨져야 복이에요. 깨져야 내가 살고 깨져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죄된 고정관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내가 방해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에 자꾸 장애를 일으키는 그 고정관념이 뭔지를 알아내서 계속 깨트려가는 거.
내가 스스로 알고 깨트리는 게 낫지, 내가 몰라가지고 주님이 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들어먹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고 이러면 방법이 없다.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너의 고정관념을 내가 지금부터 깰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요. 말씀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그 속에 그 사람 자신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 사람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모든 축복 중에 그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를 발견시켜서 나를 버리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정관념, 너 그거 문제야. 주님이 지적하시거든요. 너 그거 문제야. 그럴 때 주님 이게 제가 문제군요. 그쵸? 유성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럴 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걸 깨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 없어요. 제가 저희의 고정관념을 주님이 나를 얼마나 다루셔서 그거를 깨트려 오셨는지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깨트리고 오니까 그나마 목사가 요 정도 된 거예요. 요 정도. 주님의 통로자로서 요 정도 된 거예요. 요 정도. 만약에 그분이 나를 깨트리시는 거를 내가 못 알아채고 내 고집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막 가버렸으면 이런 역사 안 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그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을 많고 정기 구독자가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겁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분들한테 정말 축복의 통로자가 될 만큼, 이 정도 숫자에 맞는 주님의 통로자가 될 만큼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그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이지 내가 불러내고, 응? 내가 언제 거기다 대고 얘기했어요? 오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들을 내가 그 정도 사이즈로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됐냐는 거예요. 통로자가 정말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 안에서 나를 가지고 사역할 때 내가 그분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거지. 그거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응? 이게 마음이 무거워요. 책임감도 있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만한 막힘없는, 주님 볼 때 시원한 도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 보실 때 야 껄쩍지근하다 너 그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전기, 하나님이 쓰임 받았던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들, 제가 이제 전기 집을 이제 집에도 있고 이제 여기도 책이 있어서 그걸 읽어보면요,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일수록 세밀하게 주님이 다루세요. 그 사람 내면을요. 응? 바울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하게 조금 붙들은 자기를 의뢰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이 발견해서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 당한 환난을 통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큰일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다루심이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고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어요. 에? 왜 이렇게들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겁이 나게. 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자꾸 나한테 들어오고 그러시냐고, 이 양반들이. 응?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서 나오는 것도 사실 주님이 충분히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나오고 있는 건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지 저도 막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통로자가 됐는지 안 된 자가 지금 이렇게 혹시 쇼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기치는 건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거 검증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은
이게 뭐 그 온라인 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참 마음 참 불안하고 긴장되고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이제 뭔지 모르게 이제 쪼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정말 이분들한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인지 막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이나 영상으로 저를 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제가 제대로 사역을 하는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 앞에도 칭찬받는 사람 되지. 이거 괜히 이거 폼 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데 내가 폼 잡고 있다가 내가 또 잘못된 사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이건 솔직히 주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자꾸 사이즈가 커져가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성장, 그 영적 성장의 끝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는 그 영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고통들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신 중에 고정관념 깨시는 이 고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는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우리가 깨져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베드로처럼 마음껏 주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자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고정관념을 살피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깨트려가는 그런 주님과 손발이 맞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존재값이 높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